오늘은 소요리문답 제 97문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97문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을 볼까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우리 성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공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도 역시 이 성례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 우리 지난 시간에 성찬을 살펴보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거지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다시 새기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참여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97문, 소요리문답 97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지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예식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행하시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되새기면서 참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뭐라고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떡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뭐 알지 못하면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히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지키신 살,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것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을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찬은 오직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주의 성찬의 영적 의미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무분별한 아이들과 불신자나 초신자를 제외하고 세례 교인에게만 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분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기로 작정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함께 나누지 않고 세례를 받은 공교회 안에서 내가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시행할 때는 성찬에 참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무분별한 성찬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찬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뭐 장난기 있게 뭐 장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뭐 포도즙을 이렇게 나누고, 어떤 데는 이제 포도주 발효 약간 된 것들을 또 나누기도 하는데, 야 오늘 한잔 하는 날이네, 야 한잔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뭐 물론 뭐 농담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농담식으로라도 장난처럼 이렇게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듯한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떡을 받을 때에, 보통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먼저 떡을 나누지요. 빵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떡을 먼저 나누면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잔을 받아갖고 잔을 마신 다음에 떡을 이렇게 나중에 뭐 안주 먹듯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순서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마치 뭐 한 모금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떡을 안주 삼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떡을 나누는데, 빵이나 떡을 이렇게 나누는데 옆에 아이가 앉아있는데 아이가 막 칭얼칭얼대고 나도 주세요 막 뭐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는 야 조용히 해, 입에다가 탁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 무분별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옆에 사람 이거 성찬을 나누는데 저기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성찬위원들이 나눌 때 저 안에 있는 사람 손이 잘 안 닿으니까 내가 나눠줘야지 그러고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무분별하게 행하는 것, 이거 함부로 성찬을 대하고 참여하는 것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다른 말로는 소교리 문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교리를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요리 문답 또는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큰 확장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 제 170문에 보면 성찬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즙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하지 않지만 그 떡과 포도즙 자체는 수찬자의 외적 감각 못지않게 믿음에도 진실로 임재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찬.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에 요즘 그러잖아요. 떡은 나누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납작하게 해서 입에다가 신부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안 나눠줘요. 왜 그런다 그랬죠? 혹시 마시다가 이렇게 바닥에 떡 떨어뜨려가지고 되면은 예수님의 피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바닥에 흘리면은 주워 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 천주교 신자들이랑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부 사제들만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물론 의미를 자기들이 아주 거기에다가 깊이 넣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개신교는 너무나도 좀 성찬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천주교에는 성찬을 너무 아주 그냥 의식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두 양극화가 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자신들이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성찬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를 잘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뭐 하라고요? 살피라. 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큼 합당한가? 아니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합니다. 일주일 전이라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딱 나왔는데 오늘 성찬식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막 헐레벌떡 와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면 의미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내가 함께 참여하기에 합당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 주간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고 오세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만큼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한 바 되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합당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라 이런 말이죠.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회개가 선행돼야 되겠지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자들로서 내가 원죄 사함은 받았지만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범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목욕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목욕을 한 사람은 깨끗해진 거죠.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목욕탕을 갔다가 목욕 깨끗이 하고 딱 나왔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럼 발이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발은 씻어요? 안 씻어요? 또 발을 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교회가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하면 그 광고를 듣고 그래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또 한 주간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살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영생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 안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찢기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정죄함을 자청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자신을 살피고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합당하게 준비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리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무분별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징계의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읽은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그 30절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자들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병 걸리는 사람도 생기고 약해진 사람도 생기고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요? 성찬에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무분별하게 먹고 마셨다고 해서 당장 뭐 죽고 당장 뭐 큰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무분별한 성찬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새기고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을 좀 쉽게 편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주일 낮에 한번 참석을 하고 군중 속에 숨어서 예배 끝나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성찬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성찬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